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시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제가 좋아하는 한 예능인 유재석이 실제로 굉장히 미담 제조기라고 합니다.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는 굉장히 성실하고 촬영장에서 늘 약한 그런 신인들을 많이 배려해줬던 그런 미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미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자, 우리 혹시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져 본 적이 있으신 분, 네, 손 한번 살짝 가정해서 알아서. 네, 글쎄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반대로 나 때문에 가슴 아프다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미담들을 만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담뿐만 아니라 아까 그런 말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보잘것없던 인생을 변화시킨 유재석이라고,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 위로하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입니까? 빛은 저 말 아래 두지 않고 그것을 높이 올려서 집안 많은 사람들을 비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높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 그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시겠는데요.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불 꺼진 예배당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 불 꺼진 예배당은 교회의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교회가 그림을 그린 당시 프랑스는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많은 성당들이 또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보다 돈과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던 고우, 신학을 또 공부했던 그 고우는 늘 가난한 자들과 서민들, 농사 짓는 그런 가난한 소작농들을 그리면서 그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불 꺼진 예배당도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종교성과 세상의 풍조만 남아버린 그런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불이 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수도권 대다수의 교회의 불을 꺼버렸고 교회는 어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배당 불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 빛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를 자꾸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세상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불을 켰습니다. 그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공급받았습니다.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원은 주인이 계시다. 상속자가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권리를 넘기고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 우리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돈과 권력을 탐하면서 오히려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또다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불이 다시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영으로 삽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을 잘, 진리 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되게 경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는 나옵니다. 예배는 나와서 드리는데 그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는 행위 자체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당만 밟으며 예배당에만 나와서 땅만 밟고 다니는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우는 곳에 함께 울고 그분이 웃는 곳에서 함께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적처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부적처럼 생각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럼 부적 하나 붙였다 생각해서 그러면 애군이 떠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은 2134개의 계율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족처럼 여기면서 공식처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지키는 종교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실체화된 삶이에요. 바리새인과 다르게 우리의 예배는 그 시작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갈까봐 쩔쩔매면서 눈가림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눈가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마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합니다. 1절의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이러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바로 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내용 요약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제사로 드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제물로 바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막이나 그 어떤 권세도 절대 우리와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한다. 우리 예배는 산제사라고 합니다.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는 보통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산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려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날 것으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신상이 있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일하는 제사장, 사제가 있고, 그리고 그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과 또 신전이 있고, 그리고 사제가 있고, 제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그것을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전에 나와서 신상 앞에 제물을 드리며 사제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초대교인들은 신상이 없어요. 바울이나 이런 선생들은 있지만 특별히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도 없습니다. 신전, 어떤 큰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물을 죽여서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몇 사람들이 모일 때 음식을 싸웁니다. 그것으로 성찬식을 하고 바울이 쓴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교회, 그것이 예배. 이것은 특별한 신전이나 특별한 어떤 제사 방식이나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는 더 확연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약자를 돕는 것이 예배였어요. 다른 신전, 신상, 사제,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돕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러한 끊임없는 예배들을 통해서 교회는 미담 제조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신기하고도 부럽게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표, 그것을 상징적으로 666이라고 했는데, 황제의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도 사업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난해집니다.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 함께 예배를 할 때 날마다 떡을 떼며, 그죠? 날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어요. 왜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직장도 사업도 할 수 없는, 먹을 것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집에 먹을 것이 넉넉히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굶주린 자들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지금 우리의 삶으로 환원하면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없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실제적인 성만찬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바울이 말한 제사, 예배는 산제사, 산제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려, 우리의 전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헬라어로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헬라어로 로기켄, 이 성경이 써진 원어대로 보면 로기켄은 로기쿠스라고 하는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reasonable,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성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영적인 예배가 로기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이성적인 예배다, 스피리추얼 워십이 아니라 리즈너블 워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합리적인 예배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번역에는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예배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예배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원래 드리던 늘 예배, 성전에 가서
성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죽이고 사제와 함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그런 예배들을 보통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배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큰 예배당에 나와서 비싼 제물을 드리며 규칙에 맞는 어떤 제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오늘 새롭게 그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 들어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막 감동을 받고 울고 불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때로는 거의 손을 흔들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천국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굉장히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을 반대하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과 근거하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 이성을 반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초이성적이지만 비이성적, 반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굉장히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예배를 3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3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한번 제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자기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테두리, 자기의 영역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욕심을 부리거나 더 많은 것에 참견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교회에서 나의 셀, 나의 테두리, 나의 교회, 나의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자 몸의 지체 사상은 다 아실 거예요. 손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또 직장에 어떤 맡겨진 그 직무 안에서 우리가 각자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자기의 그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예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때는 큰 감동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각종 봉사를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 그렇게 끝일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인 예배는. 하지만 바울은 진정한 영적인 예배,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까지 우리 교회 표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예배다. 쉽게 말해서 미담 제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꺼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제사하듯이 규율과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과 규율은 잘 지키지만 전혀 삶의 변화는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망각하고 그저 교회당에 나와서 규율을 따라 예배 시간 안 빠지고 교회 봉사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배와 삶이 분열된 율법적인 예배자들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미 예배와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현장 속에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예배는 드려놓고 이웃하고 싸우고 미워합니다. 예배는 드려놓고 거짓말합니다. 음란합니다. 예배는 드려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것만을 취하며 삽니다. 예배는 드려놓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려놓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려놓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예수님의 빛이 꺼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줍니다. 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빛을 들고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선물 상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번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기획하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선물 상자 하나하나가 우리가 들 수 있는 작은 빛이죠. 이 빛을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할 현장 속의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입니다. 우리 속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우리 속에 불이 활짝 비춰져서 이 빛을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비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들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온 방 위 높은 곳에 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비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비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저 작은 상자 하나하나 그 빛을 들고 서 있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현장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구현함으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미담들을 제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말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마다 따뜻해지는 그러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드려야 하는 현장 예배, 현장의 예배, 삶의 예배를 다 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만 밟으며 교회 마당만 밟으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예배는 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예배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긁고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세상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미담들이 제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의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